하나님, 바다 물결이 높을수록 돛을 어디에 두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세상 수많은 일들 속에 흉흉한 소문과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일들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닻을 하나님께 내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속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무릎 꿇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 우리의 말을 보태지 아니하고 오직 주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여 이 땅과 이 민족을 주여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지 알 수 없사오나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또 염려되오니, 하나님, 주께서 이 땅과 이 민족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연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참으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끊어야 될 죄가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여 기도합니다. 치료하소서, 고쳐주소서. 하나님, 능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상하게도 여러 성도들이 많이 아프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가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달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혀 갈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초림, 즉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 이제 그때와 시크시는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가 가까웠다고 생각하는 그 예수님의 그 재림,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과 다시 오심 그 사이에
있을 일들,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러나 그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느냐? 자, 어제 용, 즉 사탄, 마귀, 그렇죠? 참소하는 자, 그렇죠? 그리고 유혹하는 자, 꿰는 자, 그 사탄, 마귀, 그 용이 한 짐승을 이 땅에 내려보내고 권세를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그 앞에 12장 17절에 보니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 있어서 13장 1절에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이 너무 끔찍하죠? 마치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그 네 짐승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짐승의 모습이 끔찍한데 머리가 10개고,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그렇죠?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습니다. 17장에 보면은 이게 10명의 왕이라고 나와 있죠. 다니엘서에는 네 개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바벨론 제국, 그다음에 메데 제국, 그다음에 그리스,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4개의 제국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미 그건 지나간 것이고, 여기 말하는 10개의 뿔, 그건 10왕관이 있다. 그러니까 10명의 왕이다. 그러니까 이 땅을 다스리는 자들이죠. 권세를 잡은 자들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입니다. 그 권세를 받은 자들. 그래서 그 뿔에 10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들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모독하고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그런 이름들이 가득하게 써 있다고. 얼굴은 표범 같고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다.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입이 사자의 입 같아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사자가 여러분 우리 앞에 서서 으엉 막 한다고 생각해만 해보세요. 사실은 이게 그냥 우스울 것 같지만 굉장히 무서운 거죠. 여러분, 사자가 우리 앞에 서서, 근데 사자의 입이 있다는 거예요. 발은 곰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곰이 착 해보세요. 무섭죠. 그렇죠? 그런데 또 모양은 표범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 권세가라는 거죠. 그래서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용, 사탄이 이 땅에 우리를 괴롭히를, 성도들을 괴롭힐 권세를 주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었다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되는데, 이 주었다라는 말은 여러분 욥기에도 보면 욥을 사탄이 괴롭히죠. 그렇죠? 그러나 누가 허락하는 범위까지 괴롭히죠? 야, 너 욥을 고난을 주는데 너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누가 그러세요? 하나님이 그러시죠. 두 번째는 너 그의 몸에는 손을 대는데 그의 생명까지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이드라인을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주었다라는 말은 용이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위까지 사탄이 그 권세를 받은 그 시간까지 5절에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받았다는 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사탄이 준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러분 42달이면 어떻게 해요? 1년, 2년, 3년 반이죠. 그 앞에 있는 12장 14절에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그러니까 한 때 1년, 두 때 2년, 그러니까 3년이죠. 반 때니까 6개월이고 3년 6개월. 여기는 42달이니까 3년 반이죠.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년 반은 예수님의 사역의 기간이기도 하죠. 3년 반. 자, 그러니까 그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았고 2장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 때와 두 때, 반 때를 하나님께서 그 여자, 즉 교회죠. 백성, 하나님의 성도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광야로 큰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양육받음에, 즉 지켜주시는, 양육받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애들을 양육한다는 건 애들을 지킨다는 거죠. 먹을 거 주고 이쁠 거 주고. 그러니까 겹치죠? 사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독수리 두 날개로 교회와 성도들을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은 광야의 시간이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지요. 허락된 것이 없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이다. 할렐루야. 그 시간 동안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10절에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간다. 또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도 죽는다. 그러나 여기에 있다. 즉 드러난다. 그 시간 동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뭐가요? 성도들의 인내가 드러나고, 무엇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고.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시간 동안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핍박하고 싸우고 그 권세로 괴롭힐 때에 마치 느부갓네살이 그 권세로 다니엘을 사자의 굴 속에 집어넣었지만 그 시간이 다니엘의 인내와 기도를 드러냈던 것처럼 그 시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내와 믿음을, 여기서 인내는 끝까지 견디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러죠. 끝까지 견디는 인내, 믿음, 신실함이 드러난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도 있어요. 여기 3절에 보니 뭐라 그래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는데 그 죽게 된 것 상처가 나니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른다. 머리가 아까 7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머리가 하나가 죽을 것 같더니 갑자기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거 뭔가 누구하고 겹쳐요? 누구하고 겹쳐요? 예수님하고 겹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났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예요. 즉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이란 단어와 같이 쓰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가 써요. 즉 거짓된 그리스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있어요. 마치 자기들이 부활의 능력을 받은 것처럼 흉내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굉장히 어떻게 저렇게 부흥할까? 사실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다.
여기 놀랍게 여겨 짐승을 수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와, 저게 그리스도인가 봐. 여러분, 이만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죠. 신천지. 예.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속는 거지요. 속아서 따르죠. 근데 그 권세를 누가 줬다? 결국은 사단이 주고 결국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언제까지? 42달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만요. 그래서 많은 자들이 거기에 따르고 그리고 8절에 그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특별히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생명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따르는, 할렐루야, 이 땅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믿고 따르는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고, 그렇게 거짓된 것을 따르는 자들은,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그 짐승에게.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들인 거죠. 그래서 5절에 보니, 4절 5절에 볼까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준다. 그래서 수많은 자들이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사탄에게 경배하고 그 사탄을 따르는 자들, 그 짐승에게 경배하고,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누가 싸울까요?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이 싸우죠.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지금 그러고 있죠? 그렇죠. 과장됐다는 거예요. 과장됐다는 것은 뭐예요? 실제보다 더 커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과장된 거예요. 그들은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욕하는 입을 받고 지금은 일할 권세를 받은 시간인 거예요. 그러나 42달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들과 싸우는 거죠. 거짓된 자들과. 자, 우리 한번 시편 2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편. 이미 구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2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2편 보면은, 시편 2편,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웃어버린다는, 그들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고 그들이 마치 세상의 모든 권세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하나님이 웃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때 분을 발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나의 왕 거룩한 산에 나의 왕을 거룩한 산 시온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시는 분. 그래서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세상의 군왕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난과 핍박 가운데 따뜨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아들이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낳음 받은 자들이에요. 여러분 뱃속에 낳은 자들을 버려요, 안 버려요? 버려요. 우리 배곡정 성도들이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죠. 안 버리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세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겠다. 그들이 너희들을 힘들고 괴롭히고 그들이 세상 권세로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지만 속지 마.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고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고 질그릇같이 부술겠다. 할렐루야. 이미 예언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철장으로 그들을 그르시고 질그릇같이. 여러분, 질그릇 뭐예요? 유리그릇, 토기그릇, 그렇죠? 네.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다가 그냥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심심치 않게 납니다. 그럼 또 깼어? 또 깼구나. 요즘 말도 안 해요. 하도 자주 깨니까 또 깼구나. 그냥 말없이 가서 청소기를 돌립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그만큼 잘 깨려져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에 강해 보이는 자들을 질그릇같이 부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권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이미 승리는 우리 가운데 예정되고 보장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세로 세상을 이긴다. 할렐루야. 내 권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그 맨 것을 끊어버리자 한다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자가 그것을 보고 비웃으실 것이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네가 그들을 철장으로 깨트리게 될 것이며 질그릇같이 그들을 부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가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세상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